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9절입니다. 역대하 17장 9절 말씀. 역대하 17장 9절, 구약성경 676면입니다. 구약성경 676면, 역대하 17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아멘.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한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고문이었던 분이 어마 아델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서울을 다시 방문했을 때에 한국 사람의 가정교육과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과 유대인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똑같이 목숨을 걸 정도로 헌신적이랍니다. 그래서 두 국민이 아주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심에 비해서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약 1,400만 명입니다. 지구상의 0.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의 노벨상을 수상했어요. 유대인들이 세계 문명의 3분의 1을 만들었다, 그런 말도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는 우리와 너무나 천양지차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어머니들의 도움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목숨은 거는데 어머니들의 도움이 다르답니다. 유대인 어머니는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게 다르대요. 우리 어머니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일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철저히 양육한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해서 그렇게 번 돈으로 학원을 보낸답니다. 그리고 성적표만 검사를 합니다. 성적표로 모든 것이 판단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적표라고 하는 종이 한 장에 아이의 행불행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적표는 그 아이의 실력의 결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수학을 잘하면 이과, 국어를 잘하면 문과, 잘 모르겠다 그럼 너 좋을 때를 해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미래를 결정할 때 세 사람이 입회한답니다.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과 그리고 목사님입니다. 랍비지요. 학교 선생님은 그 아이들의 지성을 가르칩니다. 목사는 아이의 정서를 말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의지를 말합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아이의 실력과 미래를 열어주는 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엄마들이 다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키느냐고 너무 어렵다고 얘기들 합니다. 사실은 저도 중학교 2학년 수학책을 봤더니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나오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에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학을 가르치라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엄마들이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과정을 엄마가 도와주면 그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 겪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일을 소홀히 하고 학원으로 그냥 돌리는 거지요. 그러다가 급하게 돼서 중학교 2학년 돼서 도와주려고 수학책을 펼쳐봤더니 난생 처음 보는 기호들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학원 보내려고 일 나가지 말고 집에서 가르치랍니다. 가정에서 교육하지 않으면 돈 버리고 아이 버린다고 합니다. 다 공감은 하는데 이걸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 다 키워놓으신 분들이 다 공감되는 얘기인데 그걸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 분들도 아기를 키우면서 그 말이 맞다라고는 하지만 왠지 모험하는 것 같아서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이들은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고, 저는 학원을 해봤지 않습니까? 학원을 해보면 20명이 앉아있으면 2명 정도는 집중해서 수업을 따라오고 나머지 18명은 학원에 돈 갖다 주려고 오는 아이들입니다. 부모들만 그걸 모르고 성적이 조금 좋아지면 막 정신없이 좋아하고, 그래서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성적 올리는 학원으로 돌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피곤하고 또 실력은 실력대로 쌓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엄마들이 하는 일이 뭐냐?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에게 미래를 심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 가르치는 것이 다르답니다. 우리는 국영수의 목을 맵니다. 국영수만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엄마들은 철저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감동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는 뜻은 완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엄마가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기초 학문을 열어줬더니 그 아이가 미래를 열어가는, 또 시대를 지배하는 인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역대하 17장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1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바알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써 있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고 있고, 우상을 다 제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가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며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의 원리 그대로를 이 교회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나라를 세운 원리는 단순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세 부류의 사람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 시작.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성읍에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사람 이름이 난생 처음 읽어보는 사람들 이름이지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랬더니 이제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같이 읽죠. 시작.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세 부류의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 첫째 사람이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입니다. 베나엘,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고위 관리들입니다. 고위 관리 5명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동행을 시킵니다. 교회로 가져오면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항존 직분자들이 동참했다는 겁니다. 가정으로 가져가면 아버지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주도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팀을 구성했는데 그 팀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고위 관리자를 세워서 힘을 실어주고,
이거 따르지 않으면 엄하게 벌로 징책하겠다라는 겁니다. 성경 배우는 일 하지 않으면 각오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갔을 때에 아버지들이 성경을 열고 자식을 앉혀놓고 성경을 배우라라고 강경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왔을 때에 교회의 중직자들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중심에 서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을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성경대학을 열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되느냐? 교회 중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때 비로소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힐 때 영혼이 살고 강건하며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마다 부흥해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어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교회를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리 되어지면 영적인 일은 교회에서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만이 가득하면 다툼과 불화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나는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존 직분자들은 성경대학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실어줘야 목사도 성경을 가르칠 때 힘이 나고 함께 비전을 나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중심이 돼야 성도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전혀 성경을 열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경이 우선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칠 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 소리, 불평의 소리, 망하는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갈릴리를 열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왕은 강제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강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자유의지에 맡겨라.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는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강제적으로라도 배우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동행하며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그들을 이끌어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니엘, 미가야 같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영향력이 있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고을에서 그 마을에 가장 험상궂은 분이 나왔어요.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분이 너무 무섭게 생겨서 아무도 전도를 못했는데 어느 날 스스로 나온 거예요. 하도 놀라서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답하기를 얼마 전에 해병대 사령관님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설교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예수는 잘 모르지만 해병대 사령관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공직자, 고위관리자, 그들이 세움을 받으면 사람들이 따릅니다. 우리 교회 5분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강력하게 오늘 제가
요청합니다. 성경을 배우십시오. 화요성경대학에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성경을 여십시오. 오늘은 강력하게 제가 권고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래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기관과 달라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 불문하시고 성경을 배우러 나오십시오. 생계가 위기가 되시면 좀 덜 먹으십시오. 덜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먼저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룹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에 등 레이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으로 치면 어머니들입니다. 교회로 치면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성경교사들입니다. 이들은 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의 목적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릅니다. 장로님이라 그래서 성경을 다 잘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알고는 있지만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자꾸 발굴해내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역시 성경대학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저에게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성경을 배울 때 비로소 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에게 성경도 안 배우는데 스승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한테 배워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스승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제 말 안 듣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저한테 성경을 안 배우면 제 말 안 듣습니다. 제가 동쪽으로 가자 그러면 서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분 오열대해집니다. 저에게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의 근원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녹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반을 여는 겁니다. 교회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다른 일을 다 못해도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이게 교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 그럽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사자 할 때 이 사자가 스승 사자입니다. 목사는 스승입니다. 다른 스승이 아니라 성경 스승입니다. 목사가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목사의 목사됨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있습니다. 목사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목사를 목사로 대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물어보시고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은 교회의 대부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평생을 선교한 전현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21년 전에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한 여자분을 만났는데 15년간 모범적으로 출석하던 교회에서 신앙의 롤모델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5년 뒤에 불교 신자가 돼서 사찰을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답니다. 15년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봉사했고 헌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여자분으로 하여금 절로 가게 했을까? 3가지 결론에 이르렀답니다. 첫째, 이분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 겁니다. 두 번째, 이분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답니다. 세 번째, 이분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습니다. 15년간, 아니 100년을 다녀도 언젠가는 결국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일본 교회뿐 아니라 예수를 만나지 못한 한국 교회의 병폐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말씀의 확신,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재림의 확신, 주님과의 동행의 확신, 죄를 용서받은 용서의 확신, 천국의 확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의 확신, 심판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무심판의 확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응답의 확신, 의인의 확신, 성결의 확신, 내주의 확신, 상급의 확신,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교자가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사교할 때의 교자가 되어져서 사교 집단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만이 교회에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말씀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은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뿌리가 든든히 세워진 사람만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크리스찬 숫자가 1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40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떠나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전혀 반응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전주의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4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종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벼랑간 흔적을 감추었는데 웬일인지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조기를 달고 조복을 입고 엉엉 펑펑 울어야 하는데도 하늘아버지와 우리 예수님만이 천사들을 모아놓고 어이할꼬 어이할꼬 안타까움으로 몸부림치는 것 같다. 왜 이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배불리 채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부딪혀 본 적이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본 적이 없고 말씀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설교가 짧아지고 깊고 어려운 교리는 외면하고 성경 공부가 열리지만 다 회피한 결과입니다. 설교가 장난처럼 되어지고 개그맨이 개그하듯이 설교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기기만 하면 은혜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시퍼런 말씀의 검에 찔려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오면 그저 오냐 오냐 하고 감싸주기만 하고 아기 취급해주고 기저귀에 뭐 쌌다 그러면 갈아주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다고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목사는 강대상에서 성경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입맛과 눈치만 살피는 그런 시대가 오늘 도래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깊은 영적 진리를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고 나약한 신앙인으로 연전연패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갈릴리를 누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성경의 사람들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누가 갈릴리의 지도자로 세워질 것인가?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저와 성경 공부를 한 사람만이 이 교회의 직분자와 지도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말씀이지 제 감정의 폭로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며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단단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치시고 새로운 교회, 위대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으로 따지면 자녀들이고 교회로 따지면 성도들입니다. 제사장 그룹입니다. 오늘 뒷부분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우람을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은 말씀대로 사는 법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사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경대로 살 사람들인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살아온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는 간증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살고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삶이 교회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세상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는 자기의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는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저렇다 그렇게 흠잡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는 말씀대로 살아온 삶을 나누고 은혜를 입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주먹 불 끈지고 또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들이 팀으로 모였어요. 모든 성읍을 돌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17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점점 강대해졌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졌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으며 점점 강대해졌다고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대하여 모아앤모아 파워풀, 점점 힘이 있어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강대해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연 사람이 강대해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열 때에 점점 강대해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에 부딪히는 순간 죄악이 부서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지옥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천국의 문은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언제 여십니까? 주일날 혹시 오셔서 예배 때만 한번 열어보시고 평소에 안 여십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과 거의 무관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두 종류의 요청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를 25분 안에 끝내주실 수 없습니까? 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왔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40분씩 설교할 때 그때가 좋았는데 왜 설교를 짧게 하십니까? 설교를 40분 넘게 옛날처럼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알려주세요라고 했어요. 성경을 짧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한 3사람 정도였는데 성경을 길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30명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졸리고 피곤하시거들랑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계셔도 전혀 새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들을 사람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여유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설교 짧게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얼마나 말을 빨리 했는지 몰라요. 충청도 사람이 말 빨리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럴 거 없겠다 생각했어요. 왜냐? 어차피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아이들 가르쳐보면 아이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습니다. 어른들은 다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도 부담 안 가질 테니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사람은 어차피 남고 떠날 사람은 별 얘기를 해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을 발했을 때에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세워지면 그가 교회를 세우고 시대를 살리우는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8장은 개혁의 장입니다. 개혁을 일으키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느헤미야서 7장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비로소 나왔습니다. 1740년에 엠필즈라고 하는 마을에서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2시간씩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설교가 길다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마을에 옮겨가서도 여전히 2시간씩 설교를 했더니 이 엠필즈라고 하는 마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이분은 설교를 저처럼 원고를 이렇게 다 쓰는 분입니다. 써서 너무나 근시이기에 이분은 이렇게 갖다 대고 설교를 읽었습니다. 그냥 여기도 안 보이니까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시라서. 이렇게 갖다 대고서 가물가물거리는 호롱불 밑에서 설교 원고를 비추고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읽어나가는 것이 그분의 설교였어요. 그렇게 여러분 얼굴 한 번 안 보고 이렇게 2시간씩 읽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해해 나가자 사람들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그가 읽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강대상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어요. 혹시나 떨어질까 싶어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는 그냥 설교를 읽어 나갔는데 여기저기서 회개의 울음소리가 터져나갔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에 교회는 통곡의 바다가 되어졌어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이 있음을 설교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엠필즈라고 하는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마을이 되어졌습니다. 술집 주인이 자진해서 술집의 문을 닫았어요. 범죄자들이 훔친 물건을 들고 교회를 방문하고 경찰서를 방문하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문화가 사라졌고 도서관은 젊은이들로 가득했어요. 성경의 힘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달력으로 5월 9일을 국치일로 삼습니다. 나라의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다. 그래서 5월 9일 날 전 국민이 다 금식합니다. 그 근원은 AD 70년 5월 9일 날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허물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때 5월 9일 날 나라를 이들이 잃었어요.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먹을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로마의 장군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된 베시파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5월 8일 날 밤중에 예루살렘의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 자카이 랍비가 그 밤 5월 8일 날 밤에 베시파시안 장군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와 계약을 맺습니다. 딜을 합니다. 당신이 내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면 내일 새벽에 내가 지체 없이 성문을 열 것입니다. 소원이 뭐냐? 내일 제가 성문을 열 때에 예루살렘 성에 와서 당신들이 하던 방식으로 모두를 다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야브네라고 하는 우리 마을의 학교 하나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교실 하나만 남겨주신다면 내일 아침에 제가 성문을 열겠습니다. 베시파시안이 그 요청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무슨 이유로 거길 남겨두길 원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전쟁에 져서 결례는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성전 제사는 그쳐질지라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만 남아있으면 민족의 장래를 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물밀듯 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었는데 그 아비규환 속에서 조그만한 야분의 교실 그 안에 있는 랍비와 아이들이 성경을 열어놓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로마는 무너졌지만 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역대하 1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점점 강대해지었더라.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십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